하나님은 지난주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재건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통치자,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모든 지각을 넘어서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회복하지 않는 한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나누고 묵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재건의 역사, 무너진 지 오래된 그 황폐한 곳이 회복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그 조건이 회복할 만한 기미가 보여서 그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재건되고 회복되고 영광 돌리는 것, 이 한 가지 일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 일의 당사자가 되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기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기도하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건 사람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라도 우리에게 그 칭호를 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붙들고 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 사람입니다. 문제랑 씨름하며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사람들입니다. 내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하고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희 안에 회복되었느냐고.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3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또 가려졌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쾌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십니다. 즉 나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세상의 사람들, 그 모습들, 우리로 따지면 나름의 하나님 아닌 그 구원의 방편과 방법이, 그 힘과 재량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러워할 것 없다. 그들을 따라가고자 할 것 없다. 그들처럼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것 없다. 왜요?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니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사실 시작인 것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냐는 겁니다. 소망하건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평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뒤틀립니다. 그 삶이 고통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나름의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마음에서 천불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고 내가 봐왔던 나의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되었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밖에 없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반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를 품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까?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우리만의 문제 혹은 이 시대의 사람들만의, 특별히 사람이 완악해서 특정한 세대 가운데서만 보여지는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도는 어디에도 있었어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있었던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기고 사는 곳이 무너지고 자신이 어떠한 것도 하나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떠한 현실을 겪게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그들은 마주하며 살아가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통치가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치가 일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가 최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통치가 무너지고 수치가 일상이고 포기가 최선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진정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었던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패배한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관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겪게 되는 그 현실이 그저 비참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수치가 되는 까닭은 뭡니까? 실컷 하나님 믿었는데 잘된 게 하나 없는, 하나님 없다라는 게 증명된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전쟁 포로였고 노예였지만 한편으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 삶을 살 때 자진하고 자율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할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당장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 믿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현실로 경험될 때, 그렇게 해석되는 세상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주권을, 통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 가운데서는 항상 수치가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당연히 자기 것이 없고 자기 거라고 할 것이 없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닌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는 뻔한 그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은 무엇이 최선이었을까요? 포기가 최선이었어요. 포기가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들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선택지는 무엇인가? 나 원래 그거 바라지 않았어. 내가 원래부터 바랬던 거 아니야. 바란 적도 없어. 원한 적도 없어. 좀 더 쉬운 말로 할까요? 나 그거 필요 없어. 마치 여우가 포도를 보며 신포도라고 느리짐작하며 그것을 그 마음에서 물리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끊임없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누릴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건하여 주시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원래 이루어질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고와 나름의 문제로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고, 그로 말미암아 수치와 모욕을 겪어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게 수치고 그 수치를 겪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사는 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포기하는 게 고상함을 지키는 최선이 될 때가 있는 오늘 우리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조금 무겁지만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뭡니까? 항상 여러분의 인생과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소망인지, 그것이 어떤 일인지, 어떤 사람인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이 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도 어떠할 수 있어요. 삶의 주도권을 바로 거기에 빼앗기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하는 행위가 그 신앙생활이 수치가 되는 까닭은 뭡니까?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가 생각하기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마다 간증하실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난하지만 부욕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록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어도 여러분은 아니라고 믿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포기하며 삽니다. 그 삶의 욕망 내려놓아야죠. 그 삶의 헛된 희망 내려놓아야 합니다. 깎아 만든 우상, 내가 살궁리로 내가 꽁꽁 숨겨놓았던, 내 손에 쥐고 있던 그 나무 도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포기 가운데 무엇도 있습니까? 나아지리라 라고 하는 소망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결국 좋아지리라 라고 하는 희망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무감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딴 나라의 이야기 같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던데,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할 만한 그 간절한 진실한 고백이 나오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며 분노하고 하나님 미워합니다. 여전히 삶의 주도권이 회복되지 않을 때, 오히려 수치와 비참함이 계속될 때,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고상할 때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며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벅찬 희망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벅찬 희망으로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노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되리라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의롭다함을 얻어 자랑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오늘 이것이 무엇에 갈렸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결국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굳건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에서 사실 가장 얘기되지 않았던
어쩌면 우리가 가장 조심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라는 말 아마 듣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 제단에선 기도하고 부르짖길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성화를 놓고 기도하고 거룩함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잘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이들이 온다라고, 그래서 식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코치님을 통해 들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했는데 정말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어린이 버전으로 조금 말씀을 준비할 뻔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이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그래서 성취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결국 잘됨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결국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잘되게 하십니다. 그 잘됨이, 그 좋아짐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오늘 그 일대로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창세기를 묵상했어요. 한마음교회에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죠?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뭘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꾸사 이로 하여금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예요? 인간은 모를 수 있어도, 인간은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의롭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며 다시 세우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우리 가운데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세요?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그걸 자랑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질 때,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좋아짐은 결국 누가 주세요? 하나님 한 분, 오늘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여쁘다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귀하다 하여 주십니다. 문제가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 통치하심과 탁월하심과 유일하심을 증명해낼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고 우리 앞뒤자분들 가운데 함께 앉아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늘 주도권 뺏깁니다. 수치가 일상입니다. 포기가 최선입니다. 원래 바라지 않았고 바라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나은 나의 삶의 차선이고 나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예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직접 쓰인 인생으로 남겨지는 역사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권사님의 인생이, 집사님의 삶이, 성도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재건하신 하나님의 성지가 되고 증거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좋아짐의 당사자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끄러움과 좋아짐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45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신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누가 좋아질 거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좋아질 거라 하십니다. 즉 공의와 힘이 여호와께만 있다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집니다. 결국 좋아지는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딱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도대체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씨름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지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씨름 다 해보셨죠? 씨름하는데 다른 거 지을 새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여유가 있어요? 무슨 여력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씨름에서 내가 지면 살 수가 없다라는 그 씨름을 여러분에게 누군가 시켰다고 할 때 다른 거 쥘 새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씨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씨름에 여러분의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씨름에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그것이 이 씨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손에 붙들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시길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 이야기하시길 우리를 택한 자 이스라엘,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을 붙들기에 하나님의 그 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일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결국 좋아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깎아맞는 나무 조각 같은 그 우상들, 오늘 그와 같은 우리의 살궁리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노하며 피할 수 없는 수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며 온갖 미혹과 충동에 놓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또 그러면서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그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인간은요 여전히 문제로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 살고요 수치와 모욕을 겪어야 살아가는 존재라서 그렇더라고요.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나름의 존엄을 지킬 최선의 현실로 최선으로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인생의 방식을 거스르는 하나님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붙든 사람 이스라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것은 약속하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우리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요. 경험할 때 했는데 해봤는데 안 됩니다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일을 결국 이루시는 것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동과 미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날씬했거든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체지방률이 5% 이하였다라는 거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고생 너무 아니라고 하시면 제 마음이 속상한데 그럴만해요. 연애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 30kg가 쪘습니다. 그래서 0.1톤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는데요. 누가 찍었을까요? 이 살. 열심히 먹은 제가 찍은 거예요. 먹는데 살찐다고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술 취하며 여러분 운전하다가 들이받고 사고 나거나 혹은 경찰한테 걸렸는데 왜 하나님 믿었는데 나 이러냐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붙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라고 한 하나님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그래요. 할렐루야. 아이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이스라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잘 됩니다. 결국 좋아집니다. 물론 그 잘됨과 좋아짐의 과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아픔을 동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약속하고 행하시는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치와 비참함이 일상이요 근심인 모든 일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평화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포기하는 것만이 고상함을 지킬 유일한 수단인 인생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인생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했던 우리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상처 입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아질 것 없는 소망,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소망 없는 우리를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소망, 이 믿음이 여기 있는 모든 심령과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간 누구로 살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이스라엘,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이름을 자랑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과 자녀와 인생과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하든지 결국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룩한 선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